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 천하의 홀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 생애에 아수르의 사나리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으로 생을 참으로 비참하게 마감했던 이 역사의 교훈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생애를 보면요, 좀 굴곡진 생애입니다. 25세에 왕위에 오르고 29년을 다스립니다. 25 더하기 29는 몇 년이죠? 산수를 잘못 얼마? 나하고 비슷하고 산수가 어려워. 초창기 히스기야는 당시에 소위 아수르가 아람과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소위 다메섹의 아수르 왕이 그 왕궁을 차지하고 거기서 기거하는 그런 일도 많았고,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의 여러 땅으로 분산을 시킵니다. 그때 유다라고 아수르의 침략에서 제외될 수는 없었다. 그런데 초창기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아수르하고 배반을 해요.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블레셋의 가사라는 가장 강력한 성읍을 점령해요. 초창기의 히스기야입니다. 아마 초창기라고 하면 20대 후반, 30대 전반이니까 객기로 그런 거는 아니죠. 히스기야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이름 값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 8년이 지나가요. 8년. 그 8년, 그러니까 소위 왕위에 오르고 8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6년에, 히스기야 6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해. 그리고 그 8년. 그러니까 히스기야 6년, 8년 하면 14년이죠.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의 산헤립이 그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요. 그 아수르 군대가 최소한 몇 명이었는지 혹시 잘 모르죠? 18만? 18만 5천. 근데 그때 아수르가 자기 신하 대변인 랍사게를 통해서 뭐라고 협박을 하냐면, 너희 나라에 말을 탈 수 있는 사람만 있다고 하면 내가 너희 쫓기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말을 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추정해. 뭐 없지는 않았지만 아수르가 인정할 만한 기병다운 기병은 없었다. 그리고 온갖 모독을 다 해요. 네가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내가 아수르의 랍사게 하는 말에, 내가 그 아수르의 여러 성을 점령해서 그들의 신들을 다 그야말로 무기력하게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 유다의 여호와도 똑같은 거야. 그리고 유다에 있으면 분명히 너희들 굶어 죽든지 아니면 여기서 고생을 할 텐데 항복하라. 그러면 내가 아수르에 아주 좋은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서 뭐 떡과 포도주와 무화과를 먹게 하고 이렇게 회의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모독하고, 그리고 유다는 그 백성들이 혼란과 징벌과 뭐라고 그랬죠 여기?
환난과 징벌과 모욕을 당해.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취했던 첫 번째 행위는 뭐냐면 돈 갖다 준 거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필요해요. 돈을 갖다 줘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죠. 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절망합니까? 아니면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나가야 됩니다. 돈 가지고 해결하세요. 할 수 있는 거는 하시라고요. 히스기야가 돈 갖다 줘서 사내립이 물러갈 줄 알았는데 안 물러가는 거야. 오히려 예루살렘에 와서 오히려 더 강력한 협박, 회유. 그래서 예루살렘 전 백성들이 그냥 절망 속에 빠져. 환난, 징벌, 모욕. 사실 뭐 침공 당하는 자체가 환난 아니에요. 거기다 뭘 당해요? 징벌해야. 아, 이거 내가 벌 받는구나. 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모욕에. 자, 그런데 내가 받는 모욕은 받겠지만 여기 히스기야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냐면 아수르의 군이 여호와를 조롱하고 비방했다. 내가 조롱받아도 절망이죠. 그런데 여기 이 사내립이 진짜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죽으려고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입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죽으려고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 홀로 천하 만국의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 나오죠? 두 번째 기도하러 들어가서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지으셨다니.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죠. 처음에는 했다가 중간에 그 아수르 사내립이 가서 제가 범죄해서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과 금을 다 이미 그의 아버지가 다 갖다 줬어요. 은 300달란트에 금 30달란트를 그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다 갖다 줬어요. 없어요. 근데 갖다 주는 거예요. 어떻게 갖다 줘요? 빡빡 긁는 거예요. 뭐 다른 왕들은 돈 많은 백성들에게 돈을 강탈해가지고 갖다 주기도 해요. 근데 여기 그 히스기야가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사내립에게 가서 아수르 왕에게 가서 돈을 갖다 준들 백성만 더 힘들고 나라는 그야말로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온 백성들은 모독을 당해요. 근데 그것은 결국은 사내립이 여호와를 비방하고 조롱한 거다. 여호와를 조롱하고 여호와를 비방하고 홀로 천하 만국의 하나님이신 이 여호와를 모독하고 비방하는 것은 본인이 죽는다라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안 믿고 모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에게 두려운 분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나나요? 언제? 쫄딱 망할 때. 쫄딱 망하거나 죽기 전까지 인정을 안 해요. 이게 세상의 권력.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갈 때 그의 복장은 옷을 찢어. 우리 한번 찢어볼까요? 장면만 확 찢어. 안 돼.
찍고 난 다음에 찢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좀 입어야 될 거예요. 뭐를 입어요? 옷 다 입었잖아요. 배옷을 입어요. 자, 옷을 찢고 배옷을 입는다라는 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슬픔, 원통함, 또 하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돌이켜야 되겠다라는, 여기 하나 더 들어갔으면 좋은데, 죄를 뒤집어 쓰면 회개예요. 옷을 찢고 배옷을 입는 것은 원통함과 슬픔. 그런 모습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자기 신하, 적어도 3명 이상이에요. 왕궁을 책임지는 엘리야kim, 서기관 셈나, 그리고 제사장 중에 장로들을 배옷을 입혀서 이사야에게 보내. 이 이사야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해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과 관련된 거지. 내가 죄를 져서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을 걸 해결하고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비방한 것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이 됩니다. 자, 이 랍사게가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하나님을 비방했는데, 랍사게와 아수르 왕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합니까? 내가 비방하는 소리는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여기 이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을 들으셨을지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거지 해결이 아니야.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게 있으면요,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몰라 배우고 비방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기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호와께서 들으신 말씀 때문에 아수르 왕을 꾸짖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남아있는 이 유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히스기야가 보낸 엘리야kim, 셈나, 제사장 중에 장로들이 이사야에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기도 부탁을 하니까요, 히스기야가 즉각적으로 응답을 합니다. 즉각적으로. 6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독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여러분을 누군가가 변호하면 화도 나지만 두렵기도 하죠. 내 신상에 그 나를 모독하는 말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마음에 부담이 될 때가 있죠. 굉장히 많아요. 없던 거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쓰는 거를 뭐라 그래? 누명.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뒤집어 씌우는 것도 있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관여를 안 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나라고 비방하고, 또 어떤 자리를 공동체가 뽑았는데 잘못 뽑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비방.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생겨요? 두려운 거예요.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맷집이 좋아야 됩니다. 맷집이 좋은 것과 뻔뻔한 것은 다릅니다. 맷집이 좀 있어요. 공자님 말씀이 그런 게 있어요. 하늘이 사람에게 큰 일을 내리려고 하면 마음을 괴롭게 하고 몸을 힘들게 하고 온갖 어려운 일을 그 사람에게 몰아. 그런 말이 있어요. 누구 말씀이라고? 공자. 아니야. 맹자. 맹자. 두려워 말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유효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위로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비난이나 저주하는 보다 위로하는 말이 좋긴 좋지만 그 사람의 말을 얼마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근데 이 말이 누구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 더 7절에 보니까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사내립이 소문을 들어요. 한 영을 뒀는데 소문을 들어요. 근데 그 소문이 뭐냐? 자기를 죽인데 갔어요. 그랬더니 그가 쳐 죽였어요. 그가 누구예요? 37절인데. 예. 37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드람멜렉과 사라세요. 요 두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모르죠? 아들이야. 그러면 1살 핫도는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무슨 소문을 들었냐? 왕 사내립 폐하께서 전쟁 중에 아들들이 모반을 하고 있답니다.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전쟁 중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뭐예요? 반역이죠. 누가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럴 리가 있겠나. 그래도 가봐야지.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아들들 데리고 니스룩 신전에 들어가서 니스룩 신을 경배해요. 그때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자기 아버지 사내립을 쳐 죽였다라는 것은 그냥 우연히 돌을 던졌는데 맞아 죽었다가 아니죠. 또는요 음모와 계획과 의도가 있는 죽음이에요. 죽어요. 자, 이런 이사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의 예언이 그 사내립에게 전혀 효과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서 맞는데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할 때요. 사내립은 이제 라기스라는 지역에서 거기를 정복하고 어디로 가냐면 그 위에 있는 도시, 성읍, 림나라는 성읍으로 올라가서 거기와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을 때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굿수왕 디르하가가 사내립과 싸우러 온다라는 말을 들어요.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두 가지 해석인데요. 그때 삼각관계라고 그랬죠. 아수르, 바벨론, 애굽. 근데 당시에 사내립이 다스리는 아수르가 가장 강력해서 이제 그 신흥 다른 국으로 떠오르는 제국이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가나안 유다를 점령하고 나서는 바벨론과의 일전을 보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애굽이 자기를 쳐들어온다라는 말입니다. 굿수왕 디르하가인데 당시의 애굽은
이디오피아가 부수예요. 이디오피아 사람 부수가 애굽의 황제. 그 애굽 왕이 부수 사람이 애굽 왕이 아수르와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림나로 쳐들어온다. 그때 그러면 이 아수르 왕이 부수 왕을 대비해야 되는데 갑자기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편지를 보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해서 이제 자료도 찾아보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쯤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애국과 결탁해서 아수르에게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옆구리 치기 아니냐. 그래서 미리 딱 막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소리를 다 해요. 아수르 손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라는 말 믿지 말아요. 이미 아수르가 여러 왕에 대해서 진멸한 걸 들었으니까 네가 여호와를 믿는다고 구원하겠느냐. 온갖 또 여호와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받아요. 편지를 받고 어디로 가냐면 또 성전으로. 성전에 가서 이 편지를 펴놓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천하 만국의 홀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그 서신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라는 말을 들어요. 다시 또 이사야가 누구에 대해서 예언하냐면 아수르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네가 그렇게 교만해? 네가 하나님을 이긴다라고 감히 떠버려? 너의 교만과 비방 때문에 너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아수르 왕에 대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요. 자, 이 사자는 메신저다 아니다 라이온이다. 뭘까요? 아니 사자잖아. 이게 메신저예요, 라이온이에요? 메신저예요. 자, 메신저 몇 명만 있으면 돼요? 한 명만 있어도 돼요. 왜 그러냐? 이전에 여호람 시대에 이스라엘의 여호람 시대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자식 잡아먹을 때 있잖아. 그때 이제 이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 몇 명? 3명. 나병 환자 3명이 마음에 성에 들어가도 먹을 게 없고 아람진에 가도 거기는 먹을 게 있는데 가서 우리가 죽으면 죽지 뭐 하고 들어가는데 아람 군대가 3명의 나병 환자가 걸어오는 소리를 뭘로 들었어요?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치러 오는 거야. 다 부르고 도망가요. 그래서 시컷 먹었죠. 또 쌓아놨죠. 이러면 안 된다. 오늘 이 복된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알려야 된다. 나병 환자 3명의 발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날 밤에 몇 명을 죽여요? 18만 36절이에요. 36절. 35절. 18만 5천 명을 치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뭐가 됐어요? 송장이. 아람 군대는 도망가게 했고요. 아수르 군대는 다 송장이 되고. 이런 하나님. 천하 만국의 홀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 분이신 것을 제가 믿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행사하셨어요? 천하 만국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호와의 사자 몇 명인지 몰라요. 사자라고 했으니까 단수니까 한 명. 18만 5천을
하룻밤에 다 성장이 돼요. 예.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사내립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이 영을 그에게 보내서 좀 불안하게 만들고 자기 나라에 뭐가 있다라. 그리고 그날 밤에 자기 군대 18만 5천을 싹 쓰리다.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뭐 이해가 더 필요하세요? 네? 자,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참 전쟁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 믿으면 승리하고 하나님 안 믿으면 사람에게 굴복해서 비참해진다. 이런 메시지가 되는데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를 보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불신앙의 위협이 아니라 홀로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네? 하나님을 모독한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받아야 될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자, 심판 중에 가장 큰 심판이 뭐예요? 뭐예요? 죽음이에요. 자기 목숨 구원하기 위해서 아수르 왕 사나에게 온갖 돈을 다 받아요. 그러면 내 목숨이 돈 갖다 준 사람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어요? 오히려 두려움만 커지는. 여러분, 죽음보다 더 강한 게 뭐예요? 사랑이죠. 그런데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한번 살아보세요. 이때로 살아본 적 없어서 잘 모르죠.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 네? 저도 두려움을 겪어본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저에게 나타난 두려움의 증상은 뭐냐? 머리카락이 빠지더라. 요즘 머리카락 복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두려움을 극복하니까 머리카락이 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내 인생이 보장된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접어라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 자,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요. 여기 이제 그 부스 왕이 들어와서 애굽 왕, 부스 왕 디르하가가 사내립을 치러 온다라는 말을 듣잖아요. 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가서 또 편지를 보내가지고 까불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자, 애굽 왕, 부스 왕 디르하가와 히스기야의 연합 전선을 두려워하는데 사내립이 이상하게 여호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저기 힘이 없고 강한 자가 우리를 막 핍박할 때 하늘이 두렵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네? 별로 안 해? 장로님은 하세요? 하늘을 두려워하세요? 이래야 돼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뭐라고 하냐면 교만한 자,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 착각할 수 있죠.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 아닙니까? 네? 여쭤보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겁없이 하나님을 비방한 자가 하나님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자기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살게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평소에 하나님 별로 염두에 안 두시죠? 두시는데 내가 그렇게 막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그래서 두려운 건가?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나를 위협하는 두려운 대상이 내 마음에 두려운 곳으로 자리 잡는 게 아니라 그 두려운 것을 극복하게 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을 오히려 두렵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렵게 하는 게 맞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우리 마음에 강한 부담과 두려움이 있어요. 육체적 질병도 그래요. 인간관계 깨지는 것도 그래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다가 중간에 가로막히는 것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 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안전하다. 하나님 두려워하죠. 자, 쉽게 얘기하면요. 100년 동안 건강하게 사는 게 하나님 없이 살아도 100년 동안 건강하게 나요? 아니면 조금 수명이 단축돼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그야말로 내가 기대했던 이상의 복된 삶을 사는 게 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에요? 여러분 이거 수업 몇 번 쉬고 눈 몇 번 껌뻑하면 인생 다 끝나잖아요. 안 끝날 것 같아요? 네?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안목을 좀 열어서 영혼을 바라보는 이런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은 살다가 같이 언젠가 끝날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주관하는 홀로 천하만국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자,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여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상의 권력자 있잖아요. 마치 자기 힘으로 세상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교만한 자. 이런 자들은요. 죽을 때가 되어도 자신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죽을 수 있다.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은 죽어가면서도 나 괜찮아 했잖아요. 이게 세상의 권력자예요. 권력이 목숨보다 더 자기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한 불신앙의 권력자를 어떻게 제거하세요? 어떻게 제거했으면 좋겠어요? 있잖아요. 제거할 때 어떻게 제거하라? 감짝같이 제거하라. 맞아요? 네? 어떻게 제거하는 거니까? 누군가를 제거하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제거됐어. 이걸 뭐라 그래? 지도 새도 모르게. 뭐라 그래? 지도 새도 모르게. 깜짝같이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감쪽. 제가 뭐 여러분하고 별로 나이 차이도 안 나는데 감쪽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사람은요 감쪽같이 사라졌는데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미수로 신전에 들어가서 아들들이 차마 그럴 줄 알았겠어요. 아들들이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감쪽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제거하는 거예요. 감쪽같이 하나님이 나를 제거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안전하고 견고하게 보호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의 세상 주관자,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이 자기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 세상의 권력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런 이 히스기야의 회개와 또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보람있고 가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세상 속에서 군림하느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홀로 만국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이 삶을 우리 모두 추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